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집안에만 움츠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자연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고마우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손을 들고 나아가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선포해 주셨사오니 회개와 참회를 통해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참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스며들어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평강 안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오니 목사님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소서. 주님의 섬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귀를 주시옵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코로나의 여파가 7개월째 접어들고 있고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전처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예배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각 가정의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고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예배에 은혜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각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주께서 이르시길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교제가 함께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없게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르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이르시길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으나 코로나로 인해 교제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같은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미스간을 위하여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부모는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옵고 자녀들은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길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경만을 탓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박삼일 선교사님, 최강진 선교사님, 금상호 선교사님, 권영각 선교사님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찔림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서 자라나 60배 100배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알파 오메가신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역을 하실, 그러니까 2023년도 재직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10월 18일 주일 오후 1시에 지난달에 있었던 공동의회처럼 줌 컨퍼런스로 개최가 됩니다. 귀한 사역자들을 인준하는 공동의회입니다.
지난번 공동회의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은혜 중에 아주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뽑는 일입니다. 잊지 말고 다음 주 오후 1시에 줌 컨퍼런스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은 각자 이메일을 통하여서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직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후보에는 박영규, 이인, 유경재, 전승희, 집사 후보로는 김경화, 김도연, 김원배, 김진경, 노성현, 이동주, 이승화, 이우만, 최재원, 하영상, 노희, 목종은, 박경선, 박세현, 배지현, 이민아, 이재근, 임봉섭, 정은경, 최규현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온라인 스트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11시부터는 녹화 예배 영상이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니까 현장 예배나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을 정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예배에 나오실 때에는 모든 예배 참석자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도 꼭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신 후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2I 교육부서, 그러니까 First Step, Elevate, Lighthouse,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모든 부서에서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독려해서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에서는 줌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두 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아멘. 요즘 비대면 시대에서 우리는 많은 온라인 예배들을 경험하고 모임과 회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줌으로 하는 강의들을 9월 내내 진행해 오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던 공동의회, 또 줌 강의, 또 지금과 같이 제한된 대면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제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은 지금 여러분 모습, 이 마스크가 익숙해진 모습, 그 마스크 뒤로는 너머로는 많은 그리움과 기쁨과 웃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임한 지 지금 3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계속 마스크 쓴 모습을 보이며 예배 드려오다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너머에, 또 이 스크린 너머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말씀의 회복과 능력을 바라고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얘기가 나와서 또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끼실까 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유함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서 웃으시며 또 기쁨을 소망하시며 들으십사. 그래서 할렐루야 속으로 외치시며 말씀 드려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장 푸시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종종 종 혹은 노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에 이 종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 것은 노예 제도가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있는 기반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요. 신약 성경은 로마 배경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도들 주변에도 종들이 참 많았고요. 이 종들로 생기는 불가피한 어려움들이 이곳 저곳에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와 그 시대의 종에 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로마 시대의 노예의 특징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예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늘 항상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노예가 아주 탁월하고 또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일 때는 노예도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때가 있었고요. 가정의 일원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마음으로였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가 자기의 가정일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을 때에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 집에 꼭 신방해야 합니다 권할 정도로 백부장은 참 인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우환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그의 자녀가 아팠던 게 아니라 종이 아팠던 거예요. 종이 아프니까 이 백부장은 마치 자기 자녀가 아픈 것처럼 아파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 칭찬의 배경에는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노예의 특징 두 번째로, 노예의 수가 당시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가가 이 제도 개혁을, 로마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한참 부르짖던 때에 그 개혁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노예들이 밖에 다닐 때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복을 따로 만들어 입히자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는 노예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들에게 노예 옷을 입히면 그들이 자기네가 이 로마 제국에서 절대 다수인 것을 알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 제도 개혁을 다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85에서 90% 정도가 노예고 자유인은 딱 10에서 15% 정도였을 것이다 추정해요. 즉 신약 성경의 시대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노예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들이 성경이면 성경답게 비록 노예 제국의 노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경답게 노예 제도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노예에 관한 말씀과 그 가르침들을 보면요, 역시 성경이 참 깊고 영적이고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일단 성경은 이 사회의 중요한 제도를 뿌리채로 흔드는 어떤 과격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잘못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될 때에 이 내용 또한 사실은 이 사회 제도 고치자 하는데 사실 사회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노예제도인데 노예제도 자체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근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노예제도가 생겨났다는 거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은 우리가 노예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뭐의 노예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근본적인 뿌리를 고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CNN에서 했던 레리 킹 라이브 쇼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세들백 철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Life Driven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 책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레리 킹이 그 당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던 릭 워렌 목사님과 영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대화의 끝부분에 레리 킹이 했던 질문이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죄인이라고 답하면 언론과 세상 사람들이 난리 나죠. 또 목사로서 죄인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답이 뭐였냐면 Yes, they are sinners. You and I, we are all sinners in the same sinking boat with everyone else. 네, 그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나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대답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죄인데 그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제도의 문제, 사람의 어떤 조직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 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예수님은요, 노예 제도라는 로마 제국의 제도를 예수님은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고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앞에 나온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중요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앞장인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그룹을 나누는데 나이 드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이렇게 네 그룹으로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다음 장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한 그룹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들, 노예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유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산층도 상당한 숫자의 노예를 거닐고 있었고 개인 한 사람당 노예가 몇 명씩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어떤 집의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가르침 가운데 약한 자를 홀대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은 신이 난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주인 밑에 있는 노예가 예수를 믿기라도 하면 이제 그들은 정말 주인과 형제 자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인한테 형제 자매로서 당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노예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 문제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은 종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그럼 이 말씀은 당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왼수 같은 그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종이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종이면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회적 신분으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똑같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국 내가 종으로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비록 신분적으로 죄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외적 신분이 종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종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나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이게 결국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섬기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주인이 종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너의 주인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 너도 주인 앞에, 또 주인의 다른 권속들 앞에 같은 모습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사랑을 입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호의와 사랑을 우리가 갚아 나가는 삶, 즉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 앞에 그런 마땅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종의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도 많은 종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는 워낙 종들이 많았고요. 때문에 어떤 교훈을 줄 때에 자기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삼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특히 종, 노예라고 하면은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즉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 주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노예 삶이기 때문에 주변에 노예가 워낙 많은 시대,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건너집에도 노예가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매여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저 옆집에 있는 그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 그 환경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종에 대해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상징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멍에입니다. 자, 지금 종을 뭐라고 하냐면요,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원래 멍에는 동물을 통제할 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혼자서 마차를 끌게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동물을 묶는 멍에도 있어서 그렇게 서로 통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멍에의 가르침이 상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몇 있는데요, 그중 예레미야서를 보면 멍에의 상징이 나옵니다. 원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종종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멍에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예언하기 위해 멍에를 맨 거죠.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멍에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면 좀 쉽고 가볍겠구나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멍에를 아예 지지 않으면 더 편하겠네, 더 살맛나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요지, 핵심은요, 애초부터 멍에를 안 지면 가볍겠구나, 자유롭겠구나가 아니라 애초에 멍에를 안 질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두 종류의 멍에는 반드시 지는데요, 하나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쥐어주시는 멍에를 지든지, 이더원, 이 두 멍에 중에
한 멍에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요, 죄의 멍에, 종의 멍에가 우리를 꽉 잡아서 죄의 지배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원래 종에서 해방된다는 게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즉 자유함을 얻는 것이 죄의 종의 멍에로부터 그 멍에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낼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로 그 자유함, 그 시원함에 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즉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 가르침이 이 자유함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에는 너의 자유함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경고 내용이 이 말씀 이어서 13절에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즉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만 쓰면 100% 방종으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전에 죄의 멍에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멍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결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어나서 그때 얻은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는 것인고 하니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티도 안 났는데 그 삶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절반을 채우더니 그 절반을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있겠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하면서 절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즉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 영향력 있는 권사님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이,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내 삶의 다수가 될 때에, 절반을 넘어서 다수가 될 때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게 될 때에,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종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일,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당시에 어떤 거의 같은 배경과 시기에 쓰여졌던 그레데 교회의 디도에게 보냈던 서신서 디도서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9절에 보면은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기쁘게 하고, 두 번째 말대꾸를 하지 말며, 세 번째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마지막에 그 결론으로 빛나게 된다 말씀해요. 그 빛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함을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그 비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그 삶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한다. 기쁨은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요, 간격이 없어져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간격두기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 시대에 기쁨은 간격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쁨을 같이 나누면요, 종과 주인의 간격조차도 사라지게 돼요. 아까 제가 로마 백부장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 백부장도 보면 자기 종이 아픈데 그 아픈 게 자기 아픔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종과 주인의 사이는요, 더 이상 지위 고하가 아니에요. 간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족과 친구같이 돼 버렸어요. 즉 그렇게 종이 주인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주인이 종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기쁨은요, 같이 그 기쁨을 소유하면 간격이 없어진다. 두 번째, 말대꾸를 하지 말며 말씀했죠.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들이 참 많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연극이 많았습니다. 그 연극 중에 코미디 희극이 또 많았어요. 희극의 많은 부분은 이 종들을 빙자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종들이 주인 앞에 서서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런 말을 하고는 속으로는 말대꾸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세상 말로 씹는다고 표현하죠. 그 주인을 놀리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모습을 희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의 모습과 뒤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내 삶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하는 모습, 뒤에서 하는 모습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인이 세상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 이 말씀은요, 훔치지 말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성경의 교훈은 뭐뭐 하지 말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온전히 신실하라.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바로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종은요 많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은요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이 하고 뒤로 빼돌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훔친 거 없나요? 원래 이 훔친다 할 때 전체를 강탈해가는 강탈, 탈취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별로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양심이 있어서라도 못하죠. 그렇게 티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편취라는 게 있습니다. 티 안 나게 조금 들고 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뜯어가는 거예요. 정말 종이 주인의 것을 가져갈 때 대놓고 통째로 가져가지 못해요. 보통 조금씩 뜯어가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시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물질 등등을 편취하는 일도 하지 않은 정말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기 위한 종의 길을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그중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결국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이 아주 시원하게 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도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종의 모습은 자기를 비워, 즉 자기의 모든 바램과 뜻을 온전히 비워내는 것,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주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모습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지금 자기의 안락함, 쾌락의 삶만을 추구하고 볼 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의 달콤함을 벗어던지고 가야 할 진짜 자유함의 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에요. 기억하시죠? 2가지 멍에는 반드시 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죄가 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유의 멍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주신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시고 죄의 멍에는 벗고 예수님이라는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매임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신실한 마음과 성결한 삶의 자세로 겸손하고 나를 비우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주님과 멀어지는 죄악과 불순종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헌신하며 봉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마시고 더 큰 평안과 복으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그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참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멍에를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